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새 성품을 주시며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매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넓게 얘기하면 오늘 저녁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가상치론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7마디, 그 마디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건 이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누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 더 쉽게 말씀드리면 행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진 사람이 행악자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행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참된 자유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쉬운 세상에도 죄지면 감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감옥 가 산다면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행복의 길을 자유의 길을 또한 정말로 여러분 죄를 지면 서로 사랑하고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폈다 사랑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사랑하고 살 길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의 길을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 죄 지금 죄의 삭은 죽음이니까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희망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목마른 인생들이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의 길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지셨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평안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는 거기에 십자가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 길이 행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자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정말 참 만족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깊은 의미예요. 이걸 잘 오늘 저녁까지 깊이 말씀을 나눌 테니까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새벽명 꼭 주님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이제까지 잘 알지만 더 깊이 마음으로 깨닫고 참된 정말 행복과 자유와 사랑과 희망과 만족과 승리와 평안의 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마가복음은 무지하게 다른 복음보다 간단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가상치론이 별로 없어요. 기저 금방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만 일단 볼게요. 오늘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왕궁 안으로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어요. 17절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이제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시관을 엮고 씌웠어요. 18절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여 이렇게 불렀겠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왕이 되어줄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떤 왕? 정치적인 왕. 그래서 로마의 세력을 완전히 다 무찌르고 정말 백마 타고 올 권력의 왕으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로마의 관료들은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그러니까 예수가 외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외치는 이런 자는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고 지금 로마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본때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다시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어떤 예수님? 여기 단어가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희롱 당하신 예수님.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희롱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해서 잘 묵상하고 예수를 똑바로 봐야만 여러분 세상을 이겨요. 전도를 안 해보면 여러분이 희롱당한 경험이 우리 형편에서는 별로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희롱당한 거 뭐가 있으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예수 믿고 희롱당한 게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전도를 해보면 당해요. 그걸. 쉬운 얘기로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서 오늘 부활절이니까 좀 꼭 한번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너나 잘 믿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녀들도 그럴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예, 고생해서 길러서 야 제발 엄마랑 교회 한번 가자. 엄마 나가세요. 다음에 갈게요. 그럴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면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당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면 반드시 희롱을 당해야 정상이에요. 희롱당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닮으라면 영광의 예수만 닮으려고 그래. 그게 아니세요. 오늘 희롱당하신 예수님, 저것은요, 저 모습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은 더 아픈 거예요.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천대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만약에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러분의 남편이 평생 동안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는데 내가 너 같은 거랑 결혼해서 이 꼴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날 밤에 잠 자시겠어요? 잠도 못 잘 거려 뭐요. 만약에 자식이 열심히 길러놨더니 어지간히 말도 안 들고 그러더니 엄마가 나를 위하여 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날 밤 잠 자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할 수 있어야 없는 거 아니에요. 오해도 있고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저 희롱당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알잖아요. 예수님이 저 희롱을 당할 만큼 죄진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아침 금방 불렀잖아요. 찬송가. 나 때문에 당한 거란 말이에요. 저게요. 보면 이걸 내가 진실로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내가 이 땅에서 희롱을 당해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섭섭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을 만나죠, 인생에. 그때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희롱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것을 이미 다 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마음 안다고. 그래요. 당신의 마음 오직 예수님만이 알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둘이 한 몸이 된 내 남편이 내 마음의 아픔 제일 잘 알아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면 내 마음을 몰라줘 너무나.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주실 분 오직 예수임을 믿으세요. 오직 예수세요. 오직 예수. 예, 내 마음을 다 알고 위로하고 정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 내가 요단강 건너갈 때도 함께 하실 분 오직 예수. 그걸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롱당하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고통은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21절 마침이란 단어가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는 저도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인생을 살아보면 주의 일은 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자 목렬해 본 분은 다 알잖아요. 때로는 내려놓고 싶죠. 힘들죠.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누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자 목녀가 안 됐으면 항상 내 기도밖에 더 했겠어요? 목원들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길 가다가 마침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침 구레네 시몬이 거기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억지로 붙잡아서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단 말이에요. 억지로 진 십자가야. 근데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건이 돼서 이 가족은 다 구원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그렇죠. 꼭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나는 싫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 여러 번 말씀드려서 정리가 이제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도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낮은 복이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 그래서 오늘 물질주의를 사는 우리들이 무지하게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돈이 최고 아니라는 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을 꼭 가르쳐야 돼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최고 아니라고요.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물들은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안 그런데 삶을 보면 돈이 최고란 말인가? 여러분의 삶을 잘 보여주셔야 돼요. 특별히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회예요. 특별히 물질이 어려울 때 이건 여러분에게 직접 오는 거예요. 그때 정말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기회예요. 어려울 때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보면 저는 이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돼요. 우리는 6남매이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등록금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한 애는 되겠는데 두 애는 참 힘들다고. 2살, 3살 차이니까요. 꼭 둘씩 등록금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꼭 기도해. 하나님, 하나의 것은 마련했는데 밑에 아이 거는 어떻게 해요? 이러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안방은 이렇게 놓고 이제 밑에 방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셔서 아버지가 집 한 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싹도지라는 걸 받았는데 그 옆에 이 이웃들에게 싹도지를 받는 집이 한 20집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였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암인데 그때는 암을 몰랐으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유명한 병원 다 다녔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재산은 다 병원 다니다가 탕진하신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집 한 채 남았는데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며칠씩 없어지세요. 어디를 가나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죠. 그러니까 그때 짜치 장사라고 그랬어요. 천을 끊어가지고 가서 파는 거. 그런데 이제 당진이고 서산이고 그런 데를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갔다 와 보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5살, 큰 형님은 고등학교 1학년, 쭉 3살, 2살 6남매인데 이게 애들 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단을 내렸어요.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갔는데 방이 그때 한 12개 됐어요. 하숙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놓고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꼴이 안 되겠구나.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있는 일이 못 가. 그때는 뭐 일도 없었을 때니까 어머니가 결론이 내가 하숙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방이 많은 집을, 그 집을 팔아서 방이 많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는 하숙생이 보통 6명 이상 됐어요. 예. 다 대개가 어떤 아이들이냐면 여기 대전 옛날에 대전상고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대전상고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은 제가 봐도 어머니가 참 그 아이들에게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배고프다고 옛날에는 밥도 막 그 사발에다 막 이렇게 퍼주거든요. 그럼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밥 많이 준다고. 배고픈 시절이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거의 다 은행에 합격을 해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은행을 합격해요. 그럼 첫 월급 탔다고, 예, 어머니 같이 잘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어머니를 찾아와서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 그런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예, 이제 하숙쳐서 저희들 길렀죠. 근데 그때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밑에 방에서 자다가 어머니 그 기도 소리 들으면 잘 수가 없대요. 벌떡 일어나서 공부하고, 예. 그래서 정말 공부는 잘 했어요. 우리 큰 집은요, 아이들이 옛날에는 다 시험 봤으니까 공부를 못해서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합격해가지고 등록금 걱정이에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돈 있는 집은 저렇고 돈 없는 우리는 이렇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공급자셨어요.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 내 소원은 6남매, 그러니까 사각모 씌우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 처음 교회 가서 기도 제목이었어요. 대학까지 좀 가르치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는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집안이 많이 배웠어요. 옛날 그 사촌 오빠나 그 오빠들이 옛날 동경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건 어머니가 뚜렷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부모의 이 가치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막 땅 사고 그러는 일에 마음을 쏟았을 때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어머니는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건 집안에서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호자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세요. 주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마침 거기를 가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이 가문이 예수를 잘 믿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집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양 믿는 거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 믿을 수는 없죠. 안 믿을 수는 없잖아, 진짜. 그냥 이 양 믿는 거 잘 믿자고요. 예, 잘 믿어야지, 잘. 예,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예, 그래서요 제일 밑바닥의 복이 물질의 복이고요, 그 다음에 복이 화목의 복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더 높은 복은요, 정말 내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복이요, 정도를 가는 복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복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져도 복이 되는데,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해를 받고 희롱을 당해도, 그래,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이지, 나도 이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왔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새벽 온 거잖아요, 진짜. 이게 정도란 말이에요, 정도. 힘들고 어렵죠? 안 힘든 거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 가신 그 길, 주님의 마음을 내가 좀 알기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내 온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영원히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도를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못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어디까지, 순교자의 길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언제나 그 기도한 거예요. 주님, 나를 순교자의 길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복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하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길을 간 거잖아요. 이게 영원한 복을 아는, 영혼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이게 정도를 가는 복. 마지막으로 최고의 복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거.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더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져요. 내 힘으로 못해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복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22절, 예수를 끌고 이제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23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이건 이제 쉬운 얘기로 십자가의 고통이 가장 큰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형 방법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취제를 준 거예요. 조금 고통을 그래도 덜어주려고. 근데 예수님이 받지 않으셨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주님이 다 받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잖아요. 아이들이 심하게 아프면 엄마는 내가 아픈 것이 낫겠다. 그거 부모들은 알잖아요. 애들 키우면서 막 애가 너무 아파서 막 울고 막. 옛날에 이재철 목사님 그 아들이 머리가 다쳤어요. 그런데 그 옛날이니까. 그런데 마취를 하지 않고 꼬매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 아버지는 밖에 있고 아들이, 그러니까 마취 안 하고 꼬매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아빠 나 좀 살려줘. 그런데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부모는 그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가서 저 고통 당하는 게 낫지.
밖에 있는데 이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 간증하시대요. 주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 것이, 우리가 당한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아세요.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이 저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 마취제를 줌에도 그걸 받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다 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요.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그리고 주님만이 진실로 여러분의 모든 아픔에 치료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가 그 아픔과 고통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픔과 고통을 만나면 쓰러지잖아요. 우리가요. 어떻게 일어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란 말이에요. 희망. 주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24절,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이래요. 옆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눠요. 여러분, 사람의 소유가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공감의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세상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픔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북에도 오늘도 있다고요. 그들을 공감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소유의 눈이 멀면 옆에 고통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타인의 고통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꼭 기르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야 돼요. 선교하는 법, 구제하는 법,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법. 이건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훈련으로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 어느 것을 가져갈까요? 그것도 제비까지 뽑아서 서로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그러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보잖아요. 날마다 보면요. 다 요새는 이제 선거철이 가까우니까 다 백성을 위한데 믿어지시나요? 다 재산 늘었대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이 막 몇십억씩 들었대. 국회의원 해먹고. 저것들이 무슨 국민을 위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재산 늘리면서 국민을 위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들고 앉았잖아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여러분, 남을 위한 사람들이, 백성을 위한 사람들이 몇십억씩 재산을 늘립니까? 근데 요새 나오는 거 보시라고요. 그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많이 주면 많이 나누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으면 못 배운 사람들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에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그게 쫙 써 있는 거예요. 네 것 내 것이 없더라. 그런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데,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사실은 죽는 거잖아요. 자기들을 위하여 지금 죽는 건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옷까지 서로 누가 가질까?
제비를 뽑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삼시는 언제나 우리 한국 시간은요 6시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9시예요. 아침 9시. 그리고 주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후 6시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세요. 26절, 그 위에 있는 죄패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구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래서 3개의 십자가가 쓴 거예요. 이 십자가 다 다른 십자가에 사실은요 이름을 붙인다면은요 하나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를 저주하고 간 강도의 이야기예요.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건 무슨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하여 지신 희생의 십자가예요. 언제나 사랑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반드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희생의 십자가예요. 또 옆에 강도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낙원 간 사람이에요. 무슨 십자가일까요? 회개의 십자가예요. 세 개의 십자가가 다른 십자가란 말이에요. 하나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주님이요 그 강도에게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도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사실 누구와 함께가 중요한 거잖아요. 살아보면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강도같이 살아도 마지막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낙원을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 이 한 말씀만이라도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에요. 그 강도가, 흉악한 강도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예요. 나를 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근데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깨끗하게 이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흉악한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도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낙원에 이르도록 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붙잡으셔야 되고요. 마지막까지 예수를 전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마지막까지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한 번도 쉬운 얘기로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죄만 짓고 살다가 비참하게 정말 강도가 돼서 지금 사형 선고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한마디에 주님은 용서하시고 이를 낙원으로 옮긴다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28절 2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다는 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끝까지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몸이 성전됨을 얘기한 건데 깨닫지 못하니까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요. 성전을 짓기는 뭐 짓냐? 이렇게 비참하게 죽냐? 그러면서 지금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30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가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복을 얻어요.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첫째는 여러분이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원한 복을 얻어요. 우리 엄마를 통하여 우리 아빠를 통하여 내가 진짜 예수 만났어. 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야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가 십자가를 안 졌다면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이들은 외쳐요. 31절 그와 같이 대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조롱을 하죠. 32절 이스라엘 왕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복음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희롱당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길이, 자유의 길이, 사랑의 길이, 희망의 길이, 정말 만족의 길이, 승리의 길이, 영원한 낙원 평안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십자가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 십자가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고개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이 영원히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이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